안녕하세요. 4월 싱가포르 드림교회 작년부 주일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월은 소요리 문답 네 번째 강의로 소요리 문답 일곱 번째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뜻에 관한 작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일부를 다시 한번 좀 개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뜻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올 한 해 살펴볼 소요리 문답 일부에 대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전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은 12월 달까지 진행될 이 소요리 문답 일부의 내용들을 전체에 아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모자람이, 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또 인생이 아니시다. 분명히 피조물인 우리와 구분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후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알지 못하고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 즉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말을 다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민수기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도 또한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욥기 23장 13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 오늘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들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원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완전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은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화나 아니면 그것들이 후회나
변경,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들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은 이미 성취를 분명히 100% 보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아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소위문답 7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예, 그에 대한 대답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뜻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영원한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 흑군북스에서 나온 특강 소율의 문답 황희상 작가의 책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작정이다 또는 예정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것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텐데, 역시 특강 소율의 문답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작정이라고 하는 decrees라고 하는 것은 예정, predestination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과 천사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특별하게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사람과 천사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과 우주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 그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정과 예정이 사실 같은 색깔이긴 하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 예정은 사람과 천사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봤다면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시점에 대해서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셨죠. 이것이 사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논리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세상을 짓기 이전에 존재했어야만 하죠. 설계도 없이 공사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설계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언제 존재하게 되었는가? 세상을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볼 수가 있겠죠. 이어진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이제 이 예정과 작정의 의미에 좀 구분 가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후회가 없으시죠. 또 그 모든 것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또 그 모든 것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모든 뜻대로 그것을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먼저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 또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는, 즉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지난달에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실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는 현상, 지혜와 능력과 존재와 공의와 사랑,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그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작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하고 계신다면 그 목적대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서 살펴봤던 그 대상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되어가는 일들 가운데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명론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전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인격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지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와 필연에 관한 부분, 특별히 특강 소유를 문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책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이걸 좀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 또는 강요죠. 어떤 것들을 강요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우연, 이것은 계획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죠. 지금 붉게 색칠해진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필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신 이 작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필연을 따라서 성취해 나갈 텐데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순종해 가게 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한 어머니가 쌍둥이 아들들을 데리고 있죠. 이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남편은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 순서를 바꾸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 네 명의 가족이요, 이삭, 리브가,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신, 예고해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자유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지만 죽기 직전까지 맏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큰아들보다는 늘 집에 머물러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야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막내에게 모든 것들이 물려지기를 원했죠. 에서와 야곱 역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두 사람의 성정. 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야곱은 속여서 취하는 것,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두 사람의 성격의 모습들이 다양한데, 즉 다시 말하면 네 명의 가족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고, 리브가 역시 아들과 남편을 속여서까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했고, 또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분명히 동생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취하려고 끝까지 애를 썼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이 네 사람이 의도하고 뜻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즉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 자유, 네 명에게는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이 자유롭게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갔죠.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망쳐놓거나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떤 것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로운 행동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필연이 되게 하시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게 되는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지만 우리에게 자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자유를 통하여서 진행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필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해되고 또 수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짓기 이전에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의도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도록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진행하시는데, 지어진 우리의 존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대로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그 필연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7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올 한 해 나누게 될 소요리 문답 일부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작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신론자들은 신은 존재하지만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먼 시계공이란 단어로 하나님을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데요. 살아계시지만 역사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작정을 통해서 알게 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작가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예술가의 능력과 지혜와 감성을 느끼는 것처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창조와 심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있는 우리식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 전에라고 하는 표현을 들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나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원치 않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소유리 문단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